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 파괴되면서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스렸던 세력이 사라진 뒤 이집트가 시리아와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됐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그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와 그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이것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의 황태자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바벨론이 쥐게 된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불의를 벌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사람들이 폭력을 일삼고 폭행하며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불의한 사람들,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왜 가만 놔두십니까? 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도리어 그들에 의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시냐고 하박국서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뭘 부르짖었을까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나이다. 강포한데, 악한데. 이어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또 패역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비춰볼 때 아주 형편없이 타락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성도 잃어버린 나라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큰 나라, 하나님께 선택한 그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포를 봅니다. 패역함을 봅니다. 불의함을 봅니다. 악함을 봅니다. 음란함을 봅니다. 거짓됨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 심판하시지 않느냐? 이건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꼭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더 잘 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품고 있었던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 물은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신구약의 공통적인 하나의 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록이 나오는 거지요.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그 갈대아 사람은 누굴 가리키냐면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그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사납고 포악합니다. 성급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뭐 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쳐가지고 잡는 것처럼 다 지배해요.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제국을 이룬 그 사납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사납고 성급하고 악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근데 그 포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저 바벨론 사람들은 포악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다. 어떻게 저 바벨론 사람에 의하여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다. 이 거짓된 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성급한 바벨론. 이 거짓된 사람을 방관하셔서 악인도 바벨론을 가리키죠. 악인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포악하고 악인인 그 바벨론이라는 사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뭐 그런 겁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성루로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보리라. 내 질문, 여기 질문은요,
논쟁한다, 항의한다, 비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걸 바라보고 성루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은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가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응답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이 하박국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점, 또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간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탄원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요. 근데 그 역사하심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구한 다음에 그냥 잃어버려요. 응답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구한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할 때 만나주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확신이 식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의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자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가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들어오는지 저세 정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서 주의관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루로 올라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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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으세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사정 형편을 다 아십니다.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 예언자와 같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성루로 뛰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더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 삼고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두드리는 은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구하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느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부모의 새벽 기도라고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돌려 얘기해서 부모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뭡니까? 그럼 부모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예요. 목사도요, 새벽 기도 빠지면 영성이 떨어집니다. 영성이 떨어져요. 새벽 기도가 피곤하긴 하지만, 얼굴이 거칠어질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몽롱하기도 하지만 21일 아니 40일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가 삶이 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처럼 성로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마장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춤추는 나이트클럽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는 참 힘들 거예요.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기도의 골방,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그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찾으면 만나주시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구하면 응답하시니까. 성로로 올라가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제 설교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설교 원고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보면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선포하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근데 문서로 남겨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쓰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저 바벨론 악합니다. 이 하박국의 탄원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민족의 암울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고,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다 회파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친 땅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돼버리게 말 거예요. 전쟁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을 이게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 여인이 해산하는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입니까? 유다 나라가 다시 구원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된다는 거예요.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는, 유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지요. 구원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민족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후세들이 하박국이 기록으로 남긴 그 하박국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바벨론의 그 폭정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적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 고통 중에 읽게 될 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민족은 다시 구원된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바벨론은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됩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도, 애굽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폭정 속에서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 홀로 있는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믿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터널 언제 지나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요, 대부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그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틀어지고, 몸에 문제가 틀어지고, 또 관계가 또 틀어지고 하는 일이 잘 희한하게 그렇게 막 연거푸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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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 떠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났어, 하나님이 계신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딜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거며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주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좀 더딜지라도 응답하시고 더딜지라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오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공동체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하박국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유다가 고난과 환난을 바벨론에 의해 당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공동체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는요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응답이 늦어? 있을 수 없지. 왜 이렇게 늦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고 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침체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 때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이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소망 삼으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신 것이 있습니까? 왜 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 가지 유혹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실 거고 응답하십니다.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사명을 떠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처럼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큰 글씨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갖고 성루에 올라갔던 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넘겨 17절 말씀을 주십시오. 무화과는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떤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재난이 와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민족에게 닥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같아요. 그런데 1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주님 떠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이든 성실하게 주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삶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안겨주실 그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두운 마음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으로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